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레몬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레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1975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이 법의 이름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광고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사람들이 혹해서 달콤한 오렌지처럼 맛있는 줄 알고 샀는데 몇 번 타보니까 광고와는 달리 문제가 엄청 많은 것을 발견한 소비자들이 이 차는 오렌지가 아니라 시금털털해서 먹을 수 없는 레몬과도 같다고 불평한 데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제조사가 광고한 대로 그대로 오렌지로 알고 오렌지로 샀으면 오렌지로 누릴 수 있도록 그 법을 바꾸기에 이른 것입니다. 즉 이 레몬법은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자동차를 샀는데 똑같은 문제가 1년에 4번 이상 반복되면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차로 바꿔주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조화롭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자연법들을 주셨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물리의 법칙이라든가 또 수리법칙,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는 계절의 법칙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할 뿐 이런 법칙들은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이 어겨지거나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연 법칙 아래 매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복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 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간단하고 분명하게 요약을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도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완악함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복의 원리를 알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원리를 알면서도 그대로 살으려고 하지 않고 또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달콤한 오렌지로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시금털털한 레몬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우리의 완악함에 대한 책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핵심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또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의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 첫째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며 넷째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이 중에 네 번째 목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목적 중에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 가지의 목적들이 네 번째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과 자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하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은 후손들인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담이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이를 파기함으로써 그 약속을 어김으로써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를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어렸을 때는 선했다가 성장하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님의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날 때부터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철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안에서 같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했고 선은 조금도 행할 수가 없으며 악으로만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선도, 어떤 선을 행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절망을 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낙심케 하여서 멸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죄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사람을 낙담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3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즉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너진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로부터 덧입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너진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신음하고 타락하는 것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로 죽을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 또 속았던 자였고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독과 투기로 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었고 피차 서로 미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듭나 새 사람을 입게 되었으니 마땅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제 다시 새롭게 힘입어 회복하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사도 요한은 그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이 환한 얼굴빛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찬송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새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답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용서하되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힘쓸 때 또한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와 그 지식에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서 서로 가르치며 또 권면하며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생활과 그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따라 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 은혜와 또한 용서하시는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